또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다시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이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 시간에는 에서인 줄 알고 있어요, 이삭이. 그러나 야곱이 이 엄청난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지금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서로 간에 블레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블레싱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떨 때는 그 블레싱이 끝나자마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블레싱은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블레싱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7장,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블레싱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에요. 당연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분석하고 다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먼저 이 내용을 앞서서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이 지금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사건이에요. 이거는 블레싱이라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검찰이 나와야 되고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딜리트하지는 않아요. 그 사건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 사건을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난 일은요, 사건이에요. 축복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가족 사이에요, 잔혹 사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블레싱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먼저 사실 오늘 그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거짓과 속임수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로. 야곱은 이미 속임으로써 이 일이 진행된 것을 절실히 알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5절 36절의 말씀이죠. 제가 왜 거짓과 속임수라고 말을 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삭과 에서가 야곱과 리브가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복이다. 속인 가족상이에요. 가족끼리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지금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캐나다나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요. 대한민국의 제열 1위에서부터 쭉 보면 계속 삼성, 현대, 기아, 효성 다 기업도로 돌아갑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가족 간에 지금 다 송사들이 걸려 있어요. 서로 재물을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형제 간에 하여튼 삼촌 간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사회에 국가에 굉장한 이슈가 되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변호사들끼리 양쪽에 계속 싸워서 있어요. 지금 이 이삭의 가족은 속임수로 일어난 일이 되고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거짓과 속임수의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이끌어 줍니다. 다시 말해 리브가와 야곱이 공조하에 이루어진 속임수 축복 쟁탈전이에요. 속임수로 받은 축복이에요. 자, 먼저 리브가는 이렇게 속입니다. 들에서 구한 들짐승이 아닌 가축 염소 새끼 2마리를 요리해서 들짐승이라고 속입니다. 남편 이삭을 속여요. 그런데 이삭이 고기를 되게 좋아했다 그러는데 가축과 들짐승은 차이가 바로 나는데 질긴데 고기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요리를 굉장히 잘했다 이거겠지. 부드럽게 했겠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이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혀버려요. 물론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둡죠. 혹시라도 갑자기 눈이 조금 밝아져서 때문에 알아보면 안 되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버려요. 그리고는 에서는 몸에 털이 많기 때문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부위에 입혀서 남편을 속이게 됩니다. 리브가의 아이디어예요. 리브가의 속임수예요. 자, 이런 일에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장남, 쌍둥이 장남 에서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니한테 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요리해가 가져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렇게 고기를 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끄리낌 없이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로 변성을 했지만 일명 개그 콘서트에 우상할 만큼의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 에서 목소리인데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은 예! 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합니다. 거짓이죠.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왜 이런 거짓과 속임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진행되어졌을까? 그리고 왜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인데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눈이 어둡다라고 했어요.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절 나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너무 어두워져서 아들들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시력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백내장 뭐부터 시작. 저도 지금 오른쪽 눈이 그리고 나니까 100% 회복은 된 건 아닌데 전에보다는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 60 이제 막 넘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것만은 분명한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곡선으로 깔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21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도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여. 여기서 따라합시다. 분별하지 못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어둡지요. 그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했다. 육체적인 단순히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분별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눈이 밝아도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 와서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닌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해서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알려주셨다 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은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 왜 알려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나면 말하고 싶어 해요. 상대방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밸런스를 놓치게 되고, 그것이 내가 무슨 영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쉬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청년들 집회할 때, 우리 또 청년들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런 경우들이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이라고 알려주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알리고자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분의 성격이나 가정의 형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금씩 있었는데, 그 시간과 타임을 기다리고 알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제가 개인적인 그 사기꾼 부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뭐 이장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부가 정말로 사기꾼인 줄 몰랐어요. 제가 영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밝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데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부분은 이미 그런 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기로 도망왔고, 그러니까 사람들 돈 뺏어 먹는 거는 너무나 그냥 아주 기술이 대단해. 합법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한국을 잠시 가게 됐어요. 한 3, 4개월 뒤에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의 그 인슈런스를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돈 낼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면서 그 집사가 자기 집 아파트 밑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 이거. 안전하다 이거. 그래 우리는 다 그것도 믿었다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차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누가 가져갔다. 우리 또 그걸 다 믿었어. 그런 방법이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의 전문가예요.
이런 아주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집이 또 세컨으로 저기 깁슨에 있어요. 자기 집이.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그 무슨 건축 같은 걸 고친다고 하는 걸 막 강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보더니만 한 30만 불 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5만 불 주세요 하고 공상을 했다 그러고 주인은 당연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믿었죠. 6개월이 지나고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고 마당만 땅을 한번 파놓고 끝. 30만 불 꿀금.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영사에다 전화해서 이런 사기꾼 놈이 있냐고 신고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그런 부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랑 쳤어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기도를 그래 많이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지 내가 무언가가 은혜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48장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만 10절에 한번 볼까요? 48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인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 19절입니다. 48장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똑같아요. 이삭이 나이 든 것처럼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앞에 앉혔어요. 당연히 제 오른손 앞에 누구를 앉혔어요? 앞에, 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브레싱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둘이를 앉혔습니다. 제 오른쪽 앞에 누구를 앉혔어요? 므낫세를 앉혔고 제 왼쪽 앞에 누구예요? 에브라임 앉혔어요. 그래가서 이제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셉이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손을 바꿔버리니까 요셉이 아이고 안다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눈 감고 있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이쪽이 장자고 이놈이 므낫세가 장자고 이놈이 동생이 내가 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지금 에서와 야곱의 자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손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야곱은 똑같이 나이 들어서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만 영적인 눈은 밝아가지고 손을 교차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나중에 이제 봅니다만은 이 애굽의 이집트의 제국의 황제가 야곱에게 기도를 받아요. 이스라엘 앞에 기도를 받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성경은 적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생활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적인 상황은 별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내가 육체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의 문제들을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기 아들이 있어요. 자, 오늘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했고, 25장이에요. 25장.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즉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27장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들. 이삭은 자기가 표현하는 나의 아들은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이 표현하는 나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리브가가 표현하는 나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오늘 27장에 계속 그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에서야, 내 아들 야곱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고집하고 있어요. 쌍둥이에요. 형제라도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혹이라도 가족 사이에서 자라면서요, 야, 나는 장남이 아니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았고, 나는 막내가 아니라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랐다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자유하세요. 그런 분이 없는 분, 아멘 안 하는 분이 음스럽게 다행히 괜찮아요. 저는 또 장남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마음의 짐도 다 버리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은,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 구속받은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다 은혜 주시고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놓고 자기 좋아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형제 간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지극히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나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내 육신과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돼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일찍 연애를 받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한 것은 그 다음인데, 나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는 어릴 때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열심히 있는 학생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육자예요. 아이들을 맡아도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회를 함으로써 아이들도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이 목행하는 그런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나는 교수로 간다, 그 생각만 100%만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깨어지고 깨달아서 제가 뒤돌아봤을 때에 저는 제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목사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 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족임이 틀림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을 둬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이 창세기가 되겠어요? 지금 쌍둥이 형제 간에 엄마 아빠 간에 속임이 일어난 완전한 가족 잔혹사, 거짓말의 이 황년이에요. 페스티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쌍둥이 아들에 대한 이 은혜를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성향의 아들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말씀. 결국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삶의 중심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다. 자, 우리가 다시 25장 21절 23절로 오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리브가는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의 부부예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축복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육신의 소욕으로만 일을 집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태중의 두 아이가 싸우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 여러 이유들이 있고 한계 있고 상이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환경이 어떤지 관계없어요. 홍해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강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사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행동했지요.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예수님을 군사들이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음을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뱃속에서는 깨달았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놓쳐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각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내 상황에 온 모든 은혜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행한 속임과 거짓들을 용납하시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어난 이삭과 리브가는 에사와 야곱을 원수로 만들게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깐이에요. 며칠이에요. 그러나 20년 함께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한 야곱은 많은 거짓과 속임수를 이제 자기가 하다가 당하게 되고요. 결국 야복 강가에서 속이는 이름인 야곱을 버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뭐 따라할까요? 말씀을 회복하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새 장소로 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속에 주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새 장소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떨 때는 10년 전에 주신 말씀도 있고요, 20년 주신 말씀도 있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생명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